감정기를 거쳤던 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이스라엘은 너무나 흡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습관도 비슷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데 너무 좋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성령이 임했는데도요, 문제는 뭐였냐면 핍박이 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앙의 문제가 아니에요. 초대교인들에겐 왜 그게 문제가 되지 않냐면 그들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친히 목격하고 만났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베드로마저도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분량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수제자인 베드로, 주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떠나갑니다. 이 베드로는요, 다른 제자들은 아주 멀리 떠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멀리 떠나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또 멀리 가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이러지도 못하는 그게 바로 베드로의 모습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래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미지근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 같은데 믿고 믿는 것 같은데 안 믿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성령 체험하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뿐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물론이거니와 부인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도마는요, 불신앙을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그 체험을 다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저들이 예수님과 동행을 하면서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굴리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왜 돌무를 굴리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와 유대의 나라는요, 이 무덤 문화는 좀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동그랗게 분봉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 관을 넣는 것은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예, 충청도에서는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대개 지금은 거의 다, 웬만하면 다, 여기서는 뭐 저쪽에 홍성에 있는 화상터로 가요. 앞으로 그것도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활 때문에 그게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넓게 생각해 보시면 비행기 타다가 죽는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한서대에 항공과가 있어요. 저 안면도에 비행기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 모르겠어요. 경비행기 많습니다. 이번에 그 비행기가 추락을 했죠. 그래서 참 안타깝게 숨을 거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크리스찬이 없을까요? 그러면 비행기가 불타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붙들림 받지 못하나요? 생각이 좀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는 그렇고요. 그렇게 해서 것 많은데
추수한 것 감사합니다. 풍성함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감사할 것은, 비교할 수 없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말로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열매를 드리십시오. 사랑의 열매, 감사의 열매, 모든 열매 주께 드리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 삶의 열매를 주께 드리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를 때는 비방하며 살았습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알고 난 다음에 사랑의 열매, 축복의 열매, 감사의 열매, 성령의 또한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초목들이 열매를 내듯이 우리도 열매를 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간단합니다. 나무 안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붙어 있지 못하게 시험을 가합니다. 세상 분주하게 하고, 세상에서 힘들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어떤 환난이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붙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교훈을 주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추수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열매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1분만 더 기도합니다. 주님, 내 삶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일 년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열매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드리며 추수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또 이끌어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찬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오늘 평강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의 열매 가운데 불평과 원망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잘못된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그대로 감사의 열매들이 입술에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로 또 감사하여서 또 구역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기 원하여 건축 헌금으로 각각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되 30배, 60배, 100배 가운데 100배의 풍성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공부할 수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이 공부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뛰어나게 하신다 하시었으니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금주는 한 해 동안